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설명하기 어려운 끌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왠지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잠깐 스쳐갔을 뿐인데도 오래 마음에 남는 인연이 있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전생에서 이어져 온 업과 배움의 흐름이 숨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한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먼 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하나의 고리와 같다고 하셨지요.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자타카라는 본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이전 수많은 전생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남겨진 기록입니다. 그중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사슴왕의 전생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전생에 사슴들의 무리를 이끄는 사슴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냥꾼이 숲에 들어와 사슴왕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사슴왕은 도망치지 않고 사냥꾼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목숨은 가져가도 좋으나 숲의 다른 생명들만은 해치지 말아달라고요. 사냥꾼은 그 모습을 보고 깊은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짐승의 몸을 가진 존재가 다른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다니. 그 자비로움에 마음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사냥꾼은 다시는 함부로 생명을 해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르고 여러 생이 지나 다시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사슴왕은 부처님으로, 사냥꾼은 부처님의 제자로 다시 만났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을 처음 뵌 순간 이상한 친숙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 보는 스승인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분처럼 마음이 편안했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느끼는 친근함은 전생의 인연이 이 생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전생에 베푼 자비 한 조각이 다음 생의 만남과 감정으로 다시 꽃 피운 것이라고요. 이렇듯 한 번의 행동과 마음씀은 당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생을 넘어 다음 생의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좋은 말 한마디, 따뜻한 행동 하나가 생을 넘어 다시 돌아와 우리에게 또 다른 만남으로 찾아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도 언젠가 전생에서 어떤 인연을 맺었던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드는 마음 또한 다음 생에서 또 다른 만남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그냥 오지 않으며 그 인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려는 삶의 배움이라 일러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의 만남 또한 아주 깊고 오래된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은 아무 집에나 아무 부모에게나 아무렇게나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업의 흐름과 인연의 줄이 아주 정교하게 이어져 부모의 품으로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3세의 인연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생, 지금의 생, 그리고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전생에서 맺었던 마음의 빚, 감사의 인연, 은혜의 인연, 혹은 해결해야 할 과제의 인연이 현생의 부모 자식 관계로 다시 이어진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아이는 은혜를 갚기 위해 오고, 어떤 아이는 도움을 받기 위해 오며, 어떤 아이는 함께 성장하기 위해 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전생에서 이루지 못한 정을 다시 이어가기 위해 부모의 품을 선택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라 하셨습니다. 부모가 지은 마음의 씨앗이 다음 생의 인연으로 자라고 그 씨앗이 때가 되었을 때 자식이라는 몸을 입고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감정과 마음의 흔적들이 이 생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깊은 기쁨을 주고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커다란 배움을 주며 어떤 자식은 부모의 오랜 상처를 돌아보게 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고 말 한마디가 서운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전생에서 풀지 못한 인연의 매듭이 이 생에서 다시 드러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얽힌 인연이라 해도 결국은 풀어가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배움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전하는 마음, 자식을 향한 말, 그리고 하루하루의 행동은 또다시 다음 생의 인연을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갑니다. 아이에게 전하는 따뜻한 마음은 다음 생의 선한 인연을 만들고 말 속에 담긴 분노와 상처는 또 다른 매듭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자식을 대할 때 마음을 3번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나에게 왜 왔는가? 내가 이 아이에게 무엇을 줘야 하는가? 이 아이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 3가지를 알게 되면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더 이상 무거운 숙제가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아주 귀한 수행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는 전생에서 이미 한 번쯤 우리와 인연을 나누었던 존재입니다. 그 인연이 따뜻했든 아프게 남았든 이 생에서는 다시 연결되어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배움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오는 인연은 그저 운이 좋아서 생긴 관계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부모와 자식은 가장 강한 인연으로 이어진 존재라 하셨습니다. 그 인연은 수없이 많은 생을 지나온 동안 서로가 남긴 마음의 흔적에서 시작됩니다. 전생에 서로에게 남긴 은혜가 깊으면 다음 생에 자식으로 태어나 그 은혜를 다시 나누게 되고 전생에 서로에게 상처가 남았다면 현생에서 가족으로 만나 그 상처를 치유하게 됩니다. 때로는 전생에 서로 수행을 함께 했던 이가 다음 생엔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 다시 서로를 북돋우고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어린 나이에 이상할 만큼 어른스럽고 어떤 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금세 읽어 스스로 조용히 돕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부모의 힘든 부분을 건드려 성찰을 돕는 존재로 오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자식은 부모가 가진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품지 못한 감정, 부모가 외면한 상처, 부모가 받아들이지 못한 마음이 아이의 성격과 행동으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바라보는 일은 결국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수행이 됩니다. 때로는 부모가 힘들게만 느껴지는 아이도 전생에서 보면 부모를 지켜주었던 소중한 인연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부모를 따라다니며 살뜰하게 챙기던 제자였을 수도 있고 부모에게 큰 은혜를 받은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은혜를 갚고자 다시 태어나는 아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힘든 날에도 힘이 되어줍니다. 반대로 전생에서 부모에게 원망을 남긴 인연도 자식이 되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또한
벌을 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나 원망을 이해로 바꾸고 상처를 사랑으로 바꾸는 기회를 얻기 위해 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부모에게 큰 걱정을 주고 고통을 경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부모는 마음을 배우고 자식을 통해 성숙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깊을수록 배움도 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주는 기쁨도, 자식이 주는 어려움도 결국은 전생에서 이어져 온 길이며 그 길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흐름입니다. 결국 자식은 우리 삶에 우연히 온 손님이 아닙니다. 아주 먼 시간 전부터 우리 곁에 머물던 존재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와 새로운 배움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왜 우리에게 왔는지, 그 인연이 어떤 의미인지 부처님은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자식은 전생에 내가 지은 마음의 열매이자 다음 생을 향해 다시 이어질 인연의 씨앗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자식과 나누는 말과 행동이 또 다른 생의 인연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인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눈에 보이는 생 하나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을 두고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만남은 한 생의 결과가 아니라 아주 먼 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업과 마음의 흐름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 부모와 자식, 배우자와 형제까지 모두 전생 어디선가 이미 서로에게 마음의 흔적을 남긴 존재들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대가 끊어지지 않는 가장 오래된 인연이며 전생의 은혜나 빚, 그리고 배움의 과제가 깊게 얽힌 관계라면 배우자와의 인연은 그보다 더 강렬한 감정의 흐름이 여러 생을 거쳐 이어져 온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깊은 감정을 경험하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 그리고 배우자라면 이 세 관계는 모두 서로를 성장시키기 위해 다시 만나는 인연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오는 인연은 전생에서 지은 마음의 열매라면 배우자 인연은 전생에서 남긴 마음의 가장 강한 울림이 현생에서 만나 다시 피어나는 인연입니다. 전생에서 사랑을 베푼 인연은 현생에서 다시 곁에 머물게 되고 전생에서 다하지 못한 감정을 남긴 인연은 현생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 미완의 감정을 마저 풀어내려 다시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는 만나는 순간 이상하리만큼 편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친밀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마음이 먼저 알아보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영혼은 이미 그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배우자가 되는 인연에는 몇 가지 흐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전생에 서로에게 큰 도움을 주고받은 인연, 함께 수행하며 마음을 나누었던 인연, 혹은 깊은 사랑을 나누었지만 끝맺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인연이 다음 생에 다시 만나 연을 이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인연들은 처음 만난 순간 마치 오래 알고 지낸 것처럼 편안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함께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헤어지면 허전함이 커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전생의 마음이 현생에서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배우자, 인연이 기쁨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관계, 혹은 풀지 못한 감정의 매듭이 남은 관계는
현생에서 서로에게 반대로 강한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사소한 부분에서 부딪히고, 마음이 잘 맞지 않고, 때로는 서로를 통해 아주 큰 상처와 혼란을 겪기도 하지요. 이런 관계는 전생의 매듭을 풀어 새로운 길을 걷기 위한 과정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깊을수록 배움도 깊고 성찰도 깊어집니다. 서로를 통해 전생에서 미처 하지 못한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자식으로 오는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생의 은혜를 받았던 인연은 부모를 돕는 아이로 태어나고, 전생의 원망을 남긴 인연은 그 원망을 이해로 바꾸고자 더 깊은 배움의 관계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인연은 전생에서 가장 강한 감정을 나눈 인연이라 그 감정의 결과가 긍정적이었든 혹은 부정적이었든 현생에서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 머물며 그 감정의 흐름을 다시 정리하기 위해 만나는 관계입니다. 부처님은 인연이 깊은 사람일수록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서로에게 남기는 영향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우자는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 서로를 돕고 지지하며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고, 또 어떤 배우자는 서로를 통해 성찰을 배우고 한 생의 과제를 해결하는 수행의 동반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관계는 사랑과 기쁨을 통해 성장하고, 어떤 관계는 고통과 좌절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 모든 흐름은 전생에서 이어져 온 인연의 성질을 현생에서 다시 배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보이지 않는 실과 같아서 좋은 마음으로 이어졌다면 좋은 열매를 맺고, 탐욕과 분노와 아픔으로 이어졌다면 그 실은 꼬여서 더 많은 매듭을 만들어 낸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와의 만남도 그 매듭을 풀기 위한 시간이자 서로의 마음을 다시 닦아내는 수행의 장입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매우 깊은 업과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관계도 결국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삶의 큰 계획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관계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그 자연스러움 속에는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따뜻한 마음의 흔적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은 전생에서도 함께했던 이들이며, 우리가 이 생에서 나누는 말과 행동은 또 다음 생의 인연을 만들어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대할 때에도, 자식을 대할 때에도 한 번의 말, 한 번의 마음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쌓는 인연은 다음 생의 나에게 돌아오고, 오늘 우리가 주는 사랑과 상처는 다음 생의 인연의 바탕이 됩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도, 부부도, 모든 인연은 우연히 만난 낯선 존재가 아니라 아주 오랜 생을 함께 걸어온 영혼의 동반자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맺는 인연이 다음 생에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인연은 내일의 길을 만들고, 내일의 길은 다음 생의 만남을 만든다. 그리고 그 만남이 언제 다시 어떤 모습으로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다음 생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짓는 말과 마음과 행동이 그대로 다음 생의 모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생명들이 태어나는 길을 6가지로 나누어 육도윤회라고 부릅니다. 천상, 아수라, 인간, 축생, 악귀, 지옥, 이 6가지 길을 누구나 끊임없이 오르내리며 돌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 중에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비유 하나를 들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먼 바다 한가운데 바람에 떠밀려 이리저리 움직이는 나무 고리가 하나 있고 깊은 바다 아래에는 100년에 한 번 물 위로 떠오르는 눈먼 거북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 거북이가 물 위로 올라올 때 마침 그 고리의 가운데로 머리를 내밀 확률. 그것이 바로 인간으로 태어나는 확률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몸을 얻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어려운 일인지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사람다운 마음을 지닌 자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다운 마음은 집선업이라는 10가지 선한 행을 통해 길러집니다. 첫째, 살생을 멀리하고, 둘째,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셋째, 잘못된 성적 욕망에 빠지지 않는 것. 이 3가지가 몸의 선업입니다. 넷째,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다섯째, 이간질을 하지 않고, 여섯째,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일곱째,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 이 4가지는 말의 선업입니다. 그리고 여덟째, 탐욕을 줄이고, 아홉째, 분노를 다스리고, 열째, 바른 지혜를 가지는 것. 이 3가지는 마음의 선업입니다. 이 10가지 선업을 모두 지키지 못하더라도 평생에 이 중 하나라도 진심으로 지키며 살았던 사람은 그 마음의 향기가 다음 생에도 이어져 인간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전생에서 베푼 작은 선행 하나가 다음 생의 몸과 환경을 바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남에게 베푸는 따뜻함, 남을 돕는 손길, 그리고 마음속의 작은 자비와 배려가 그대로 다음 생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셈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는데 밭둑에 올라온 작은 벌레를 보았습니다. 밭을 갈아엎으면 그 벌레가 죽을 것 같아 농부는 일부러 쟁기를 멈추고 벌레를 조심스럽게 피해갔다고 합니다. 그는 특별한 수행자도 아니었고 경전을 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으려는 순수한 마음 하나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 농부는 다음 생에 부유하고 마음이 따뜻한 가정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를 전생의 작은 자비심 때문이라 설명하셨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길은 자비와 절제, 그리고 지혜를 실천한 이들에게 열리는 길입니다. 반대로 전생에 어떤 삶을 살면 인간의 길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살생을 많이 하면 축생의 길로 떨어지고 탐욕을 멈추지 못하면 악귀로 태어나며 악한 생각과 분노로 살아간다면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게 된다고 말입니다. 축생의 길은 전생의 어두운 습관이 남아 탐욕과 어리석음이 강한 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본능에 이끌려 사는 존재들일수록 전생에서 지혜를 닦지 못한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악귀의 길은
끝없는 갈증과 배고픔으로 괴로워하는 존재들이 머무는 곳인데 전생에서 욕심을 채우지 못해 늘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살았던 이들이 그 욕망의 불길을 가라앉히지 못해 가는 곳이라 했습니다. 지옥의 길은 분노, 잔혹함, 악의로 가득 찬 마음을 지닌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칼날과 불길이 가득한 지옥의 세계를 보여주시며 그곳은 벌을 주기 위한 곳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업의 그림자를 스스로 보는 자리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존재들은 업의 무게가 가벼워질 때까지 고통 속에서 마음을 씻고 다시 인간의 길로 돌아올 때까지 오랜 시간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어떤 존재도 영원히 지옥이나 악의, 축생에 머물지 않는다고 희망을 전했습니다. 업은 쌓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씻기는 성질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업을 짓지 못하고 악업으로 태어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인간의 몸을 얻어 배움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전생에서 지어온 선한 업이 작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가장 소중한 수행의 장이라 했습니다.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지혜도 배우고 마음도 닦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태어난 천상은 즐겁기만 해서 수행이 어렵고 지옥과 악귀는 고통이 너무 커 지혜를 닦을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고통과 기쁨을 동시에 경험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듬기 좋은 땅이라 하셨습니다. 결국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조건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이 아니라 전생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선행을 하지 못했어도 한 번의 진심 어린 자비, 한 번의 깊은 참회, 한 번의 진실된 절로 다음 생의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도 버리지 말고 작은 악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작은 물방울도 모이면 반드시 큰 바다를 이룬다. 전생에서 쌓은 작은 마음 하나가 현생의 몸을 만들고 현생의 마음 하나가 다음 생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지어가는 마음이 곧 다음 생의 나를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마음을 바르게 하고 자비를 베풀고 지혜를 닦는다면 우리의 다음 생은 더 밝고 따뜻한 세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람을 살다 보면 악한 일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남의 마음을 짓밟고도 부끄러움이 없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고통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남의 삶을 무너뜨리면서도 겉으로는 멀쩡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저런 사람은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나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악업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씨앗처럼 남았다가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때가 오면 그대로 과보가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행동도 근적 없이 사라지는 법은 없습니다. 특히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 남의 생명을 해한 일, 거짓과 탐욕으로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은 가볍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은 뒤 어디로 가는지 알려달라고 부탁하자 부처님은 그를 조용히 데리고 가 저수지 한가운데 던져진 기름 항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기름은 물속에 가라앉아 있다가 어느 순간 물 위로 떠올라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름이 어디에 숨어 있든 반드시 떠오르고야 만다. 업도 그와 같다. 좋은 업도 나쁜 업도 때가 오면 반드시 드러난다. 사람이 지은 악업은 우리가 보기엔 조용히 잠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죽음과 함께 다음 생의 문을 두드리며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음속에 남겨둔 분노와 욕심이 많을수록 그 마음은 거친 세계로 흘러갑니다. 사람의 마음은 비록 몸은 떠나도 그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음 생을 선택하게 됩니다. 분노가 많았던 사람은 다음 생에서도 분노가 넘쳐흐르는 모습으로 태어나고, 탐욕으로 남의 것을 빼앗던 사람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굶주림 속에서 태어나며, 거짓과 속임수로 살던 사람은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세상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자신이 만들어낸 마음의 세계에 스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마을에 늘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겉으로는 잘 살았습니다. 돈도 많고 집도 좋았고 사람들에게 거칠애만큼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죽은 뒤 그의 의식은 자신이 속였던 사람들의 공포와 분노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가 남들을 속이며 만들어낸 두려움과 분노의 세계가 그대로 자신의 다음 생이 된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도 죄책감이 없는 사람은 죽은 뒤 끝없는 결핍을 겪습니다. 욕망은 그대로 남아있으나 어떤 것도 손에 넣을 수 없고,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가져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세계로 흘러갑니다. 생명을 해친 사람은 죽은 뒤 자신이 헤쳤던 생명의 고통 속으로 떨어집니다. 그 고통은 누군가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남에게 줬던 고통의 흔적이 그대로 자신의 내면에서 되살아나 다음 생의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한 번은 살생을 일삼던 사냥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가 쏜 화살은 그대로 그대의 마음에 다시 꽂히게 될 것이다. 그 화살이 누구를 향해 날아갔든 그 마음을 품은 자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사람이 남에게 보낸 고통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삶을 통해 돌아올 수도 있고, 죽음 뒤 새로운 몸을 얻은 뒤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한 탐욕스러운 상인이 있었습니다. 부를 쌓기 위해 아이와 노인을 속이고 가난한 사람의 마지막 물건까지 빼앗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호화롭게 살았지만 죽은 뒤 눈을 뜨자 모든 것이 굶주린 세계에서 무엇을 먹어도 목이 타고 무엇을 마셔도 배가 고픈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전생에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했던 그의 마음이 그대로 다음 생의 몸이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 평생 주변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말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표정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죽은 뒤 끊임없는 소리와 충돌이 가득한 거친 세계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신이 품었던 분노가 그대로 다음 생의 환경이 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악업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묻는 제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는 동안 지은 마음에 가장 닮은 세계로 태어나게 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악업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마음에 어둠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그 어둠을 씻기 위한 길로 먼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절망 대신 희망도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어떠한 존재도 영원히 어둠 속에 머는 것이 아니다. 업은 지어지기도 하지만 사라지기도 한다. 어둠의 세계에서
고통을 겪는 이유는 그 마음을 비우고 다시 인간의 몸을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그 고통은 처벌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니 이번 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다음 생은 전혀 달라집니다. 남에게 베푼 상처는 다음 생의 어둠이 되고 남에게 베푼 자비는 다음 생의 빛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에서 지은 마음 하나하나가 다음 생의 길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반드시 결실을 맺고 아무리 작은 선이라도 반드시 빛을 발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품은 감정이 다음 생의 몸이 되고 오늘 우리가 지은 마음이 다음 생의 환경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 마음이 어떤 세계와 닮아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다음 생의 문이 새롭게 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다음 생은 누가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운이나 우연이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가 그대로 자신의 길을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에 떠올리는 마음이 가장 강한 힘을 가진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분노로 살았다면 그 분노가 마지막 순간에도 떠올라 다음 생의 어둠을 열어젖히게 되고 평생 욕심으로 살았던 사람은 죽는 순간에도 손을 쥔 채 세상을 떠나 그 욕심은 끝없는 결핍의 세계를 불러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살아오며 단 한 번이라도 진심에서 우러난 자비를 실천했다면 그 마음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어둠에서 꺼내는 빛이 되기도 합니다. 평생 악업만 쌓아온 사람이라 해도 한 번의 깊은 참회, 한 번의 진심 어린 후회는 그 사람의 다음 생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경전에는 죽기 직전 악업을 쌓은 이를 부처님이 만나 위로와 참회를 일러준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 사람은 평생 잘못을 저질렀지만 부처님 앞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난 눈물을 흘리며 단 한 번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 어둠이 조금씩 풀어졌고 그는 죽은 뒤 가장 고통스러운 세계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악업이 많았음에도 참회의 마음이 다음 생의 문을 조금은 밝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다음 생은 일생의 행동에 달려 있지만 마지막 마음 또한 큰 힘을 가집니다. 부처님은 마음은 흙과 같아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 다음 생의 열매가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품는 작은 마음 하나가 내일의 나를 바꾸고 다음 생의 내 모습까지 바꾼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다음 생의 문을 열고 닫습니다. 그러니 지금 살아있는 동안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행동 하나라도 바르게 하고 마음 하나라도 부드럽게 다듬는다면 그것이 바로 다음 생을 밝히는 길이 됩니다. 악업으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바로 새로운 환생의 방향을 정합니다. 사람은 언제든 자신의 다음 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그대의 다음 생을 만든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끝처럼 보이지만 불교에서는 단 한 번의 여정이 아닙니다. 삶의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순간 영혼은 새로운 몸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 여정의 길은 각자 다르고 그 속도도 다르며 어떤 영혼은 환생을 잠시 멈추기도 하고 어떤 영혼은 같은 존재들을 또 다시 찾아옵니다. 그 모든 흐름은 우리가 살아온 마음의 모양대로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죽은 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자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머무름을 불교에서는 오랫동안 중류라 불러왔습니다. 몸은 떠나지만 마음의 흐름이 이어지는 공간. 다음 생의 문을 찾기 전 자신의 업을 비추어 보는 자리입니다. 영혼은 그곳에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누구는 며칠 만에 새 생을 택하고, 누구는 몇 달을 헤매고, 누구는 자신의 업이 가라앉을 때까지 오랜 시간을 떠돌이처럼 지나기도 합니다. 이 머무름의 길은 누가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진이 끌어가는 것도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생애 동안 어떤 업을 쌓았는지, 어떤 감정을 품고 살았는지, 죽기 직전 어떤 마음으로 마지막을 맞았는지, 그 모든 것이 합쳐져 다음 생의 문을 엽니다. 어떤 영혼은 떠난 직후 빛과 같은 길을 보고 그 길을 따르기도 하고, 어떤 영혼은 마지막 순간의 집착이 너무 강해 자신이 살았던 장소 근처를 떠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랑, 원망, 두려움, 미련. 그 감정들이 영혼을 머물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바람과 같아서 가장 강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 가장 크게 떠오른 감정이 영혼의 첫 발걸음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영혼은 곧바로 다음 생으로 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오랜 세월 환생의 문을 점점 멀리 떠난 존재들, 즉 윤회의 끈을 잠시 놓고 다른 차원의 평온 속에 머무는 존재들도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수행을 깊이 닦아 감정의 흐름이 잔잔해진 사람들입니다. 삶과 죽음에 집착이 약해지고 업의 매듭이 많이 풀린 사람들. 그런 이들은 다음 생의 몸을 서둘러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고요의 세계에 머물며 자신이 이룬 수행의 힘을 살피고 다음 생을 굳이 서둘러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영혼들은 부처님 가르침에서 윤회를 쉬는 존재들로 설명됩니다. 고통과 혼란이 적고 다음 생을 통해 배울 과제도 적어진 영혼들이 잠시 환생의 고리를 건너뛰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혼은 머지않아 다시 삶으로 돌아오려 합니다. 삶은 고통이 많지만 또한 배움과 성장의 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영혼은 정말 빠르게 다시 태어나고 어떤 영혼은 오랜 시간을 지나 천천히 태어나는 걸까요? 이 다음 역시 부처님은 마음의 무게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울수록 그 무게에 붙잡혀 움직임이 느려지고 마음이 가벼울수록 새로운 생으로 향하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가벼움은 집착이 적고 탐욕이 줄어들고 분노가 가라앉고 지혜가 조금이라도 열린 마음에서 생깁니다. 그런 마음을 지닌 영혼은 다음 생을 고를 때 무겁게 끌려가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지니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에 무거운 응어리가 많고 분노와 집착이 깊은 사람은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 새 생의 문을 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혼란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기도 하고 자신의 마지막 감정에 붙잡혀 쉽게 벗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속도가 같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는 오래 머물렀던 영혼이지만 현생에서 몇 년 만에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짧은 휴식 끝에 태어났지만 오랜 세월 깊은 지혜를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혼의 길이에 따라
삶의 길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이미 갖고 온 업의 강도와 그 업이 풀어내려는 방향이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신기한 것은 영혼의 여정이 아무리 길어도 전생에 깊은 인연을 맺었던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물길과 같아서 한 번 깊어지면 다음 생에도 그 흐름을 그대로 탄다고 하셨습니다. 전생에서 사랑을 했던 사람, 은혜를 나눴던 사람, 함께 수행을 했던 사람, 혹은 서로에게 상처를 남긴 사람. 이런 관계는 다음 생에서도 다시 등장합니다. 배우자가 되기도 하고, 자식으로 오기도 하고, 부모로 태어나기도 하고, 혹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삶에서 만난 사람들 중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이 느껴지는 사람, 처음 봤는데도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반대로 설명할 수 없이 불편하고 무거운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대부분 전생에서 인연을 나눴던 존재입니다. 심지어는 단 한 번 스쳐 지나간 사람에게 이상하게 마음이 오래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또한 전생의 짧은 인연이 현생에서 작은 흔적으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어떤 인연은 전생에서 못다 풀고 간 매듭 때문에 현생에서 다시 만나 갈등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인연은 전생에서 나눈 사랑이 깊어 이번 생에서도 서로 곁을 잇지 못하고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가장 깊은 인연은 가장 많이 반복되는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한 생에서 끝나지 않고 서로를 향한 마음 때문에 다음 생에서도 서로를 알아보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반복을 부처님은 닿는 인연이라 불렀습니다. 마음의 빛이 닿아 있는 관계는 생이 바뀌어도 그 빛이 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 가족, 자식, 배우자,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전생 어디선가 이미 만나 가까이 지냈던 존재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듯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흘러가고 돌아오고 다시 만나고 또 새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이 긴 흐름을 이해하면 삶을 바라보는 눈이 훨씬 깊어지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훨씬 넓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짓는 말, 행동, 생각, 그리고 감정 하나하나가 다음 생의 문을 만들고 또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날 인연의 형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대가 지은 마음이 다음 생에서 그대가 걷게 될 길이다. 우리는 모두 세월을 돌아 또 만나고 또 헤어지고 또 다시 만나는 여행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삶을 따뜻하게 짓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인연 중 가장 깊고 질긴 인연은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한 생에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은 많지만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는 인연은 결코 가볍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오래 이어져 온 인연이며 수많은 생에서 서로를 향한 마음의 흔적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생에서 사랑했던 자식을 다음 생에서도 다시 자식으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서로 닿는 대로 다시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깊이 닿은 존재끼리는 다음 생에서도 서로를 향해 자연스럽게 이끌린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어떤 마음을 지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인연의 조건이 됩니다. 부처님은 부모의 자애심은 가장 강한 인연의 실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랑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을 단순히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존중과 이해, 배려와 용서의 마음으로 대할 때 그 마음은 깊은 선업으로 쌓여 다음 생에서도 다시 인연을 이어주는 힘이 됩니다. 자식이 다시 자식으로 찾아오려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맺힌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미움, 섭섭함, 후회, 분노, 이런 감정이 남아 있을수록 그 마음은 매듭이 되어 다음 생을 어렵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삶이 끝날 때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감정이 다음 생의 인연을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따뜻한 마음으로 남아있다면 그 사랑은 강한 끌림이 되어 다음 생에서도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 숨어있는 집착이나 자식에게 품은 기대의 무게, 불만과 원망이 쌓여 있다면 그 감정은 인연의 흐름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되 과한 기대나 집착에서 놓아주는 마음이 오히려 다음 생의 인연을 더 깊게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지나치면 얽히고 따뜻함이 지나치면 무리가 생기고 기대가 지나치면 그 기대가 다음 생의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생에도 자식으로 만나려면 이 생에서 자식에게 편안한 마음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그대로 비춘다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준 감정은 자식의 영혼에 남아 다음 생의 인연을 설계하게 됩니다. 따뜻함, 믿음, 안정감, 이 세 가지가 가장 강한 인연을 만들며 이 세 가지가 깊게 쌓이면 죽음 이후에도 영혼이 그 따뜻한 마음을 잊지 못하고 다시 그 부모를 찾아가게 됩니다. 또한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준 작은 선업들도 모두 인연의 실로 이어집니다. 먹을 것을 나누고, 아플 때 돌보고, 말 한마디를 아껴주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길을 보여준 모든 순간들이 선업으로 남아 다음 생에 강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반대로 자식을 향한 미안함이나 풀지 못한 갈등이 있다면 그 마음을 이 생에서 풀어야 합니다. 마음에 남겨둔 매듭은 다음 생의 인연을 방해하고 다른 모습, 다른 관계로 태어나 다시 그 매듭을 풀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풀어놓은 인연은 다시 편안하게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자체가 선업이며 다음 생의 만남을 이끄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집착이나 불안으로 흐르면 인연의 흐름이 흐려집니다. 결국 다음 생에서도 자식으로 다시 만나려면 이 생에서 자식에게 따뜻함을 남기고 자식에게 기대를 내려놓고 자식을 존중하며 갈등을 풀고 용서하고 편안한 마음을 남겨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마음의 모양대로 이어지고 다음 생은 마음의 향기대로 열린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맑고 부드럽고 따뜻하다면 그 마음은 죽음 이후에도 그 영혼을 다시 우리에게 이끌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지은 사랑은 다음 생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또 하나의 인연이 되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다음 생을 밝게 살고 싶다면 먼 훗날의 거창한 계획보다 오늘 하루의 작은 마음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를 밝게 지으면 그 하루가 생을 밝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환생을 만든다는 것은 사람답게, 따뜻하게, 바르게 살아가겠다는 아주 단순하고도 깊은 다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기도문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되뇌어 보세요. 오늘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하소서. 오늘 나의 눈이 남의 허물이 아닌 남의 따뜻함을 보게 하소서. 오늘 나의 마음이 작은 분노에도 흔들리지 않고 작은 기쁨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 나의 발걸음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길로 가게 하소서. 오늘 나의 손길이 누군가의 하루를 가볍게 해주는 손길이 되게 하소서. 이 기의도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다음 생을 밝게 만들기 위한 마음의 방향을 잡아주는 문구입니다. 작게라도 실천한다면 그 실천은 그대로 선업이 되어 다음 생의 문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명상해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숨 하나가 내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내가 품는 작은 생각 하나가 내 다음 생의 문을 연다. 오늘 내가 베푸는 작은 친절 하나가 다음 생에서 나의 길을 밝게 비춘다. 오늘 나는 좋은 마음을 짓겠다. 오늘 나는 따뜻한 인연을 만들겠다. 오늘 나는 내 영혼이 더 가벼워지기를 바라겠다. 마음을 가다듬고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해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잘 살았다. 오늘도 마음을 다듬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었다. 오늘 내가 만든 이 마음이 다음 생의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 작은 기도가 내 인연을 밝게 하고 내 영혼을 따뜻하게 하리라. 부처님은 선한 마음은 그 순간 바로 빛이 되며 그 빛은 생이 바뀌어도 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지은 이 마음 하나가 다음 생의 나를 만들고 다음 생의 인연을 이끌어주고 또 다시 나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하고 마음 하나라도 따뜻하게 품어본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환생을 향한 가장 강하고 확실한 수행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와 당신의 다음 생을 조금이나마 밝히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